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직 주만 따르리라.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대가 뻥튀기가 돼서 2배로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만 하는 거 아니죠? 계속 하는 거죠? 네, 약속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실 것 같고, 제가 오늘 또 말씀 전하는 제목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오직 주만 따르리라. 우리 지휘자님 선곡이 네, 영감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화면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제가 이제 항상 제목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어린이들 설교 노트를 적을 때 설교자, 제목, 본문 그리고 놀거든요. 그래서 꼭 적어야 됩니다. 이 설교 제목을 꼭 적어야 돼요. 네. 오늘 본문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하얀색 성경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주황색 성경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마지막으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가지 퀴즈밖에 없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성막을 덮은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정답입니다. 15절에 구름이 성막을 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이 안 보이게 다 가린 게 아니라 이제 하늘의 구름이 이제 덮은 것입니다. 구름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동행,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구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뭘 기억을 했죠? 이제 다시는 물로 세상이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무지개로 당신의 약속을, 또 당신의 임재를, 동행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으신가요? 말씀이요.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구름을 보듯 무지개를 보듯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고 그분의 마음과 뜻과 사랑이 이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읊조리면, 그리고 되뇌이면 그것을 내 마음속에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장호원 교회로 인사 배치된 소식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편지를 써주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제가 이제 조금 민감한 부분은 조금 이렇게 수정하고 제가 몇 편지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목회 되시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편지요. 목사님, 사모님 온 가족 건강하시고 복되고 행복한 목회 활동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편지요. 목사님, 사모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년 전 큰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목사님께서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고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픈 고비를 잘 넘긴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항상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총이 목사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은 이후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그 성도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편지 받아보면 그런 게 좀 더 많이 느껴지는 게 사실인가요? 네.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시는가. 또 저희가 지난 사경회 때도 많이 보셔서 아시죠? 성소에 죄를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대제사장이 되셔갖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느껴지고 묻어나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목회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사랑을 깊이 충만히 느끼시게 하기 위해서 화요 기도회 때 이 성경을 설명해 주는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성경 통독 범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성경 전체를 또 요약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렸고 올해는 성경 인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 기도회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는데 화요 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조금 못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제가 부담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꽤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분들만 결심해 주셔도 많은 유익과 또 활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또 마지막 고별 설교니까 또 제가 마지막 당부와 또 제안을 좀 설교하면서 많이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식일만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걸 압니다. 그 성도님들은 이제 금요일까지 한번 나와봐야 되겠다. 올해 그렇게 한번 결심하시고 그렇게 실천에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식일과 금요일만 출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결심하면 좋을까요? 화요 기도회도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 3년의 과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갖고 교회를 안 나오시다가 나오신 분이 또 계세요. 네, 너무 감사드리지만 제가 민망할까봐 제가 소개는 못 시켜드리고 그분들은 이제 안식일에 교회를 나오시도록 이렇게 또 결심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한 단계씩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게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 같습니다. 네, 왕년의 신앙이 아니고요. 한때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은 이렇지만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신앙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떨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명과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보다
은밀한 곳에서 단둘이 이렇게 데이트하는 게 훨씬 더 감동적이고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개인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부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으신 많은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꼭 받으셔서 개인적으로 꼭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달하고 읽는 이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지 꼭 개인적으로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름을 보듯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의 후손들이 무지개를 보듯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단독 목회를 하게 될 장호원 교회의 전경입니다. 네. 네. 오른쪽에 있는 것이 교회고요. 왼쪽이 사택입니다. 네, 사택 앞에 네, 단독주택이고요. 앞에 잔디밭이 있어서 네, 열흘에 한 번씩 관리를 해줘야 하는 잔디깎기를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거를 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택입니다. 인사 배치가 된 후에 인사 배치가 언제 됐냐면 2월 3일에 됐습니다. 제가 사경회를 2월 4일부터 했는데 2월 3일 인사 배치가 돼서 사경회 어떤 정신으로 했는지 제가 잘 인사 배치된 후에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어요? 어떤 분께서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표정이 너무 밝아 보인다고. 그렇게 좋으냐고. 근데 제 마음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진짜. 먼저 정든 청황리를 이렇게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고향을 떠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는 것 같은 느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거기에서 정착하고 많은 인간관계를 맺었고 그곳이 참 좋은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그것을 할 때, 익숙한 곳과 결발할 때, 안정적인 삶을 뒤로 할 때,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 친지들을 두고 갈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보고 이제 아브라함은 갔겠죠. 그리고 저는 하나님 명령, 여호와의 명령, 인사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가는 것인데 첫 단독 목회에 대한 부담감과 중압감이 저를 굉장히 짓눌렀습니다. 걱정과 염려를 떠나서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느낌도 느꼈습니다. 그렇게 괴롭고 마음이 힘들고 부담될 때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 이야기한 성경절이고 제가 보는 성경절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고 두렵고 놀라고 흔들리고 떨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읽기만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9장 16절에 보면 항상 그러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 처음 세워지던 때만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이 구름이 계속적으로 모두에게, 왜 하늘에 있을까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항상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동행과 임재는 구름을 쳐다볼 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항상 그러했습니다. 우리 성경 원하는 곳에 항상 있나요? 예,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보기만 한다면, 구름을 바라볼 때, 무지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말씀을 펼 때, 읽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경험되리라 확신합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이거 뭘까요? 정답? 바로 여러분. 예. 그런데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저 높은 하늘 위로 항상 구름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 큰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겠다, 경험하겠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희미해지고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다시 마음이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뭔가 믿음이 이렇게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죠.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소그룹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대그룹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대그룹,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의 목적입니다. 소그룹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소그룹 때 뭐 하시죠? 네, 친교.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 연구. 말씀을 들으러 예배에 참여하시겠지만 사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이걸 증명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막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들 어디서 해결해야 되냐면 소그룹 혹은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친교 당연히 있어야죠. 안 친한데 성경 공부를 하면 굉장히 그 자리는 불편하고 좀 이렇게 서먹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모임이 되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코로나 시기 때문에 소그룹은 그리고 대그룹 자체가 모든 예배가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소그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또 전중만 장로님 그리고 또 손정식 장로님 또 인용한 장로님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더 바라는 것, 아쉬운 것은 모여서 함께 우리 친교 너무 잘 나눠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성도님들이 대그룹을 통해서 친해지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소그룹을 통해서 많이 친교를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 공부를 또 하시는 분들, 목양장로님이나 목기부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하는 소그룹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친하지 않고 우리가 가깝지 않으면 기도 제목을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진솔한 얘기를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충분히 친해지셨고 그리고 가까우시셨고 말씀도 연구하셨으니 기도하는 소그룹, 내 기도 제목을 꺼내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내 치부나 혹은 내 안타까운 상황을 퍼뜨리지 않을 거라는 소그룹에 단결된 그리고 폐쇄된 이 공간의 확보가 된다면 우리가 마음을 더 나누는 그런 기도하는 모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 손, 참 예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러한 모임이 있나요?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모임은 많습니다. 내 말만 하는 모임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임,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모임, 이것이 교회 소그룹입니다. 우리 소그룹 이제 3월부터 정말 또 다시 방학을 이 겨울을 지나서 봄이 되면서 열심히 또 활동해 주실 텐데 정말 이러한 아름다운 소그룹으로 기도하는 모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가득할 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간절함과 꾸준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03년에 육군훈련소에 입소할 때입니다.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고요. 전도사님, 너무 힘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보세요. 솔직히 군대 뭐 다 가는 건데 뭐 그러면서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눈으로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튕겨나가는 듯한, 입으로 기도를 하는데 진심이 실려지지가 않고 뭔가 쫓기는 듯한, 이걸 하면 혼날 것 같은, 그리고 뭔가 눈치 보이는 그런 어떤 중압감, 이런 것들이 군대에 있을 때 느껴졌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 간절한 권고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찬양을 부르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군가 엄청 불렀거든요. 밥 먹으러 갈 때 군가 부르고, 아침에 구보할 때 군가 부르고, 뭐 할 때 계속 군가 부르는데 군가를 부르면서 속으로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군가 부르다가 찬양이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화음 났다가 혼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어둡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고요. 양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었고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공간적 어두움, 심리적 어두움. 그런데 그들은 사람을 보지 않았고, 본인들을 때린 혹은 가둔 사람들을 보지 않았고,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찬양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감옥에서.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메인 것이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지진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천사들의 발걸음으로 인한 진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찬송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청학교의 찬양대 정말 좋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찬양대 요 영상을 캡처를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해서 제 마음이 너무 기쁜데 사실 찬양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힘을 실어주기 전에는 이렇게 특히 남성도들의 이 참여율이 굉장히 좀 낮았습니다. 협력해 주시고 이 찬양대가 정말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래 실력이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우리 지휘자님이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주실 거고 연습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찬양대원들의 요청에 따라. 그래서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참고로 장호원 교회는 찬양대가 없습니다. 안식일에 20-30명 출석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찬양대를 운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찬양 인도자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찬양을 듣는데 얼마나 이 하나님을 각자의 재능과 달란트로 섬길 수 있는 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마음에 나보고 찬양대 하라는 말인가? 라고 이렇게 음성이 혹시 들리신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찬양대 지원해 주시고 우리 지휘자님께 말씀해 주시고 우리 찬양대자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무엇을 따라 행진하고 진을 쳤나요? 네, 구름입니다. 구름의 떠오름, 머뭄에 따라서 행진하기도 하고 머물기도 했습니다. 진을 치기도 했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명령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구름이 떠오르고 머무는 이 시기를 누구만이 알고 계셨죠? 하나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구름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상의하셨나요? 의견을 수렴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설명을 하셨나요? 내가 왜 한 달 동안 머무는지, 왜 1년 동안 머무는지 설명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루 만에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루 만에 이동합니까? 이거 펼치고 접고 이러는데 진짜 하루 종일 걸리는데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때에도 짧은 기간 머물 때에도 인내하라. 치고 걷고 귀찮아도 순종하라. 그들은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의 직임, 곧 그들에게 맡겨진 책임과 임무다. 그래서 나는 순종하는 것이다. 충실하는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올해 초에 김효준, 조향미 두 분께서 집사로 신임되셨습니다. 비록 자녀들이 어려서 집사 직분을 수락하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큰 부담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제안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인 우리 두 분께 정말 격려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물론 두 분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이 자리에 선배로, 믿음의 선배로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재직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청학교회 이 기초를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굳건한 터가 되신 우리 또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청학교회에서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제가 쓸모 있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저에게 바라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임 설교 때 저를 부목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저 부목사 맞죠?
근데 부하고 괄호치고 뭐라고 적었냐면 부족한 목사 이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밑밥 간 게 아니고요. 제가 정말 부족하게 느껴졌고 제가 청학교에 어울리는 목회자인가? 라는 생각이 저를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진짜 부족하다고 느끼는 4가지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설교, 찬양, 방문, 그리고 성경 교수. 목사님 왜 목회하고 있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의 필수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제가 제일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목회자가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막 심하게 했던 시기가 코로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시기를 제가 버텼고 그리고 청학교에 왔는데 저보고 잘한대요. 쓸모 있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였습니다. 또 저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설교하고 찬양하고 방문하고 성경 교수하는 것을 좋아해 주시는 분도 생겼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게 3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목사이지만 격려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청학교회에서 쓰임 받았던 것처럼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봉사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겸손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진심으로 잘하고 싶어서이기도 때문입니다. 부담된다고 거절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버티고 맡겨주셨으니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부끄럽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 안교 순서를 부탁을 하면 기도를 부탁을 하면 인도를 부탁을 하면 차량 운행을 부탁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 따라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담을 느끼는 만큼 더 기도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청학교에 부임한 이후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1년 사이에 4가정이나 되는 어린이교회 한 가정이면 평균 4명입니다. 16명이 나가는 거예요. 어린이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모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가정 나갈 때마다 가슴이 여기에서 이만큼 내려오고 이만큼 내려오고 바닥에 탁 철커덕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그분들이 교회를 옮기니까 나머지 성도님들이 흔들흔들거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옮길까? 저보고 들으라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 들어요. 가슴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린이교회를 내가 지금 말아먹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를 엄청나게 힘들게 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거친 사람이 이 교회를 내가 망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부담감, 죄책감 이런 것이 저를 막 짓눌렀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나주신 것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그때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너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진실이 아닌데도 그 사람은 용기를 얻습니다. 진짜 잘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다 하면 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목회자,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성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저에게 용기를 주셨고, 제가 깊은 죄책감과 부족함에서 제가 일어날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내 가정은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됐지만 8가정이 다른 교회에서 오시고 또 신앙을 받아들이시게 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민하고 흔들렸던 가정이 든든한 기둥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헌신을 하시고 교회의 많은 일들을 또 진행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버티니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기존 성도님들이 교회에 누가 가든 누가 오든 개의치 않고 자기 자리를 계속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충성에,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 주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변에 많이 있지만 이 청학의 의리를 지키시고 이사 가셔도 청학을 또 배신하지 않으시고 또 지켜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장원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인사 배치가 나고 지난 3주 동안 정말 많이 서운했습니다. 아쉬웠고 슬펐습니다. 제 아내가 준 키친타올을 꺼내야 되겠네요. 제 아내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티슈는 먼지 나니까 키친타올 쓰라. 키친타올 쓰면 먼지 안 난다고. 그리고 땀나도 여기 안 붙는다고. 키친타올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키친타올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아내의 도움이 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권혁준 목사님께서, 제 전임 목사님이 저에게 인수인계를 이제 다 하시고 제가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목사님,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다 기억이 안 납니다. 딱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제일 아쉬웠고 제일 힘을 기울여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자모들을 잘 챙겨주십시오. 그 부분이 제일 아쉽고 제일 잘 안 됐습니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제 아내한테 제가 맡겼습니다. 제 아내가 너무 잘해줬어요. 개인적으로 방문 가고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저에게 소식을 알려주고 제가 다시 전화해서 기도해주고
또 교회에서 도울 게 있으면 돕고, 저에게 가장 큰 힘과 용기를 준 아내. 부족한데 가진 건 많았습니다. 저 자신에게는 자질도 없고 능력이 없었지만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제 친구들, 이름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를 알고 계셨던 많은 분들, 제가 긴장하고 잘 못할 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또 힘을 낼 수 있었고 저의 부족함이 가려질 수 있었고, 나 자신은 보잘것없고 나 자신은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이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이들, 나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청학교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마음에 깊이 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여기에 우지민 목사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2년 전에 허인기 목사님과 이승영 목사님 5년 동안 사역하셨죠. 오남교회 이천제일교회를 가시는 너무 슬퍼하시고, 그 다음 주에 안상준 목사님과 안우림 전사님 오셨는데, 와 목사님 이러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별이든 환영이든 마음을 다해서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그 서운함을 정리하시고 또 다시 환영해 주시는 이 모습, 우리 성도님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새로 오시는 우지민 목사님, 저보다 8살 어린 목사님입니다. 키친타월 정말 좋아요. 교회가 더욱 활기를 얻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어린이 교회 우리 미취학과 우리 어린이들, 30대 부모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또 어린이 교회가 또 우리 봉사해 주셨던 우리 리더들이 세대 교체가 필요한 시기가 됐는데, 너무나 적절하고 또 좋은 목사님 또 오시게 된 것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다 함께 마지막으로 민수기 9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도,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던 이스라엘 자손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던 이스라엘 자손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부족하지만 저에게 맡겨진 일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온 저처럼 청학교회를 섬기시고 잘 지켜주시기를, 봉사해 주시기를,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